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에게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자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서 7장 27절로 4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가지고 하는 놀이, 글자 놀이 가운데 파자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 파자놀이를 했던 걸 기억을 해요. 파자가 뭐냐면 한자를 하나하나 쪼개서 그 뜻을 재미있게 풀이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런 파자 놀이를 가지고 죽는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죽을 사자를 파자하면 한일자, 저녁석자, 비수비자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글자를 연결하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 뭔가? 그건 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수가 그 날이 매우 날카롭고 그런 짧은 칼이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어두운 가운데 복면 쓴 사람이 뭘 집어 던지잖아요. 그 짧은 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수가 밝은 대낮에 내가 보는 데서 날아오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흑하트 어두운 밤중 속에서 비수가 날아오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은 이처럼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사자의 의미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천주교 대고구의 교황청 영내에 가면 그 성직자 묘지가 있답니다. 이 묘지 입구에는 죽음과 관련해서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라틴어냐면 호디에 미히 끄라스 띠비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이 호디에 미히는 오늘은 내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끄라비 띠비는 내일은 당신 차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곳에 묻히지만 그러나 내일은 당신이 묻힐 차례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섞여서요?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결코 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답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후부터 예수 잘 믿지, 내가 이것만 하면 예수 잘 믿지, 내가 이것만 하면 교회 열심을 해야지, 그렇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비수와 같은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역사가 끝나게 되는 우주적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이 죽음을 맞는 날도 그 사람에게는 종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적 종말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3주 전인가요? 아침 일찍 우리 노신일 집사님 아들인 온유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 전날에 학교에서 책을 읽는데 아마 무슨 이 등장인물 가운데 누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자꾸 생각나서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고민해서 전화가 왔어요. 예, 여러분 이제 8살 되는데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죠? 저보다 얘가 똑똑하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거든요. 8살인데 죽음 생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온유야, 너도 엄마 아빠가 왜 죽는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동생이 주원이가 자꾸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제가 천국에 해봐야 아이는 현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스트레스 안 주면 되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줄까? 네가 엄마 말을 잘 듣고 동생을 잘 돌봐. 그럼 엄마 아빠 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제 기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뭘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그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그 자녀를 정말로 내가 영원히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 주를 향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그걸 정말로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라고 내가 확신을 한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 내 개인적인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맞게 되면 재림하시는 주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하심이 임하게 될 우주적인 종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칫 그 사람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한부 종말이 뭡니까? 종말의 시한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다미선교회 휴고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취재했던, 그 당시 신문들을 보면 막 취재했던 기자들의 그 공통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장님 씨 말대로 휴고를 믿었던 다미선교회 신도들은 직장도 사직하고 사업도 줬고 심지어 가족도 버렸답니다. 나같이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가족도 버렸다. 왜냐하면 가족에 이끌려서 내가 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와 목사에게 다 바치고 가지고 있던 물건, 옷 다 태워버렸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곧 내가 천국 가겠는데 천국 가면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까지 물건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1992년 10월 28일 날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생각했는데 29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우주적인 종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칫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의 삶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에 빠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먼저 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종말은 그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세 떠나서 어디 기도원 가서 평생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삶에 대한 부분이죠. 주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주님께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삶을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바른 종말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특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울이 종말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이 말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주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특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전부 다 자기들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가?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주님의 재림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으면 반드시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 종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뭘로 준비했는가? 그 당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따랐던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문화 속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철학자는 두 그룹이었죠.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이 두 철학자들 그룹은 완전히 상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전혀 주장한 바가 다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하고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철학자들이, 모든 철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저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영혼만 부활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육체도 함께 부활시켰어요. 근데 그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셨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찢기신 그 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육체가 저급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께 뭐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이 저급한 육체 말고요, 이제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육체를 입어야죠 라고 다른 육체를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입혀주셨던 그 육체 그대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육체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에 담겼을 때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증거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영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원의 대상이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쾌락도 했다가 금욕도 했다가. 근데 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사도된 나도, 형제 소스데네도,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그 당시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부르신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이유가 없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쓴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즉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앞선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한 용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알아요. 나도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형편없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줄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던 7장 17절로 2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실만한 큰 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세우셨으니까 제도를.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해도 그건 죄는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결혼이나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대로, 독신이면 그 상태대로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결혼한 후에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미혼일 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부르신 상태에서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나처럼 혼자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그런 계시를 해주십니다. 해주시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다가올수록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8절에서 말하는, 오늘 보면 28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고난은 이 종말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종말의 고난에 어떤 사람이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가? 그건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준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두 개의 헬라어로 이해를 했어요. 크로노스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을 맞게 되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공평한 시간을 가리켜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해를 했어요. 카이로스가 뭐냐면 단순히 흘러가는 이런 객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24시간, 흐르는 사계절, 이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도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의미해야 되는 시간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출생과 죽음. 똑같은 날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출생과 죽음은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한 나라의 생성과 소멸,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세운결이 안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개인에겐 굉장히 의미화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정하나 조절할 수 없죠. 그죠? 이건 오직 신의 정한 시간에 의해서 그냥 결정된 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리스 이 문화 속에서 시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그 시간을 가리켜서 신이 정해졌다고 해서 카이로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은 이런 카이로스의 영역이에요. 왜냐? 사람이 임의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이 정하시면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이 그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주님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단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29절에서 우리말로 단축하여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시스템노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말의 시간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그 주님 오실 날 하루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죠? 동시에 뭐가 더 가까워졌습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끌어당기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장가가고 싶지 않은 거 그거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면, 그래서 종말의 환란이 임하게 되면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바울이 이걸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그 핵심인 어디에 있는가? 본심은 오늘 보면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바울이 정말로 그들을 아끼니까.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가? 혼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족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데리고 고난을 당했다면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마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 이 육신의 고난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 경제적 부담, 또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될 이런 가정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결혼하면 모든 사람이 가정에 책임이 주어지죠. 결혼한 사람은 이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내 시간을 주일 위해 쓸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일을 잠깐 내려놓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26절에 결혼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임박한 환난을 생각할 때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 가정의 책임을 버리고 이혼하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가정의 책임을 버리고 오직 신앙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한 일은 아닐 겁니다. 아까 시한부 종만우들처럼 나 휴거 받아야 돼 하고 가정을 버린다? 나 같은 교회 안 다니니까 가정을 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 주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따르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상황, 그 환경,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장 18절로 22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할례를 받았을 때 부름받은 사람은 할례받은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그죠? 그 할례의 표식을 지울 이유가 없어요. 모할례자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할례자의 그 몸으로 주를 위해 살면 됩니다. 노예였을 때 부름받은 사람, 내가 나중에 자유인이 되면 그때 예수 잘 믿지 하고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인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자유인일 때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부름받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7장 18절로 2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결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부름 받은 내가 결혼했다. 그럼 결혼한 상태로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독신이 있을 때 내가 부름 받았다.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사별을 했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독신인 상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 즉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르심의 상황이니까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면 그 전제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 딱 둘만 놓고 보시면 이거 쉽게 이해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나를 부인하면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만 남죠. 무슨 이야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누굴 미워하래요?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내 자매, 내 목숨 미워하래. 그거 안 미워하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다 미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역설법이에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걸 주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예수님 가운데 누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우선순위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누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주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할 때만이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 주님보다 더 사랑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로 이게 로맨틱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 내가 주님보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죠?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좋을 때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뜻과 다르거나 내 감정을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아시잖아요. 그죠? 하룻밤에 왼수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하고 왜 결혼했나? 내가 저러고 저 자식 낳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꼭 저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생각 들도록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표현만 안 할 뿐이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늘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원천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조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즉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내 아내, 내 자녀보다도. 그러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천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대상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 사랑은 내가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훨씬 더 사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아내를 그런 상황에도 사랑하고 남편이 그런 어리석음을 해도 사랑하고 자녀가 그런 잘못을 해도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의 원천으로 사랑하면요, 너 한 번이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과거를 잊고 살죠. 왜 부모들이 너 이거 몇 번째인 줄 알아? 왜 남편과 아내가 당신 몇 번째인 줄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랑의 원천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용서하시는데 주님 회수 셋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70번씩 7번째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주님의 사랑의 원천으로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내 배우자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건 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건 오히려 내 가족을
더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린도서 7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건 고린도 전서 전체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는 것, 이거는 결코 인생을 허비한 일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인데, 저희 이모부님이 외가 쪽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어르신인데, 이모부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천하셔서 유골이 와서 이제 저희 이모부님이 유교 참전용사라 이제 현충원에 이제 안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장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모하고 이모부님이 생전에 자식을 11명 낳았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이탈한 사람이 없어요. 재산은 물려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빚만 물려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설립하다가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이 이제 다 얼마씩 헌금하기로 건축업무 약속하고 교회를 졌는데, 그때 시무 대표 장로가, 수석 장로가 우리 이모부였기 때문에 이제 이모부 이름으로 빚을 이모부 재산을 다 해서 이제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빚을 끌어안고 그 빚 때문에 자식들로 계속 교회 빚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10원 한 장 남기고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빚만 실컷 주고 돌아가신 거죠. 자식들이 이제 그 빚을 다 탕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교회 빚 갚는데 총사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부모가 죽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존경할 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첫 장손이 있습니다. 장손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어려워서 우리 이모하고 이모부님이 직접 거의 결혼할 때까지 키웠어요. 데리고 살았어요. 청소년 때 부모님을 잘 케어를 못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이래,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장손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안치할 때 이제 자기 할머니의, 친할머니의 저걸 읽어줬어요. 양력을 쭉 읽어줬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큰애는 경찰이 됐고, 둘째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됐는데, 이 큰애가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건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럼 과연 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우리 애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또 교회 가? 네, 그게 나갈 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또 교회 가? 왜냐하면 늘 교회 가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로서 우선순위는 주님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별로 해줄 것도 없습니다. 해줄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집에 가면 변변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추억거리라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도 가끔가다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우리 가정이 내 친구들 가정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 없지만 가난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와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물질이요,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명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8살짜리도 지금 죽음을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죽음의 기간이 점점 가까워 있는 우리, 마지막 개인적 종말이 가까워지는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꼭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죄일하기 참 힘듭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바빠서, 이게 아니라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거. 그걸 포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 부모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과 일을 더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비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는 데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 속에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죽음을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수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도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이 땅에서 호흡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분주한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성도로 사는 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환경이오니 그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이 안전한 공부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의 건강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도 저들의 사업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임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